미국 사람들은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을 때에 음식을 담아 나온 접시가 이가 빠졌다든지 금이 갔다든지 그러면 아마 아주 마음이 좋은 사람 외에는 밀쳐내면서 다른 그릇에다가 다 먹으라고, 깨지지 않은 그릇, 더럽지 않은 그릇에 가져오라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에 가면 전 상황이 다릅니다. 중국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 이가 빠진 그릇이라든지 금이 간 그릇이라든지 속에 때가 묻어서 아직도 깨끗지 않는 그릇이라든지 씻어도 깨끗하지 아니한 그런 그릇이라든지 이런 그릇에 음식을 내옵니다. 이것이 그 식당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그릇을 사용하다가 이가 빠져서 볼품이 없으면 아마도 쓰레기통에다가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그릇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과일을 고르다가 벌리 먹은 거나 혹은 상한 것이 있으면 쉽게 던져버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쉽게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능력 있고 지혜 있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지만은 오히려 무능하고 천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허물진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쳐 쓰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경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리켜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전도서 11장 7절을 읽으면은 태양에 대하여서 예찬하는 아름다운 말씀이 나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 깜깜한 밤이 지나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희 아파트먼트를 가리고 있는 그 많은 나무 가지 사이로, 나무 잎 사이로 비춰지는 아침 햇빛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얼마나 좋으셨는지 창세기 1장 3절 4절 18절에 이어서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신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동물들, 식물들,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빛과 열로서 생명을 공급하는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은 천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천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빛과 열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석탄을 캐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다가 석탄을 매장시켜 놓아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 없이 자기가 굴을 파고 들어가서 석탄을 캐내는 줄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석유 매장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면서 자연적으로 석유가 생겨난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닙니다. 석탄도 옛날에 벌써 동물들과 식물들이 어떠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매장되어 이것이 석탄으로 변한 것이고 석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면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모든 것이 태양의 열에 의해서 생겨진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에서 평균 14,950만 킬로, 즉 9,344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궤도를 돌아가고 있습니다. 태양의 크기는 약 87만 마일, 직경이 87만 마일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130만 개를 태양 속에다가 넣을 수가 있을 만큼 큽니다. 태양의 밝기는 약 10만 룩스, 즉 눈앞에다가 10만 촉의 이 등불을 켠 것이나 비슷합니다. 태양에서 뿜어내는 열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표면을 약 10m의 얼음으로 두껍게 덮었는데 이것을 1초 동안에 녹일 수 있을 만큼 이런 놀라운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태양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은 의의 태양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해. 예수님은 의로운 해로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빛은 모든 사람들, 각 사람에게 비추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태양이 온 누리를 비추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는 참빛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당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 때다. 이제는 어두움의 권세다. 참빛 대신은 예수님이 붙잡혀갈 예수님은 일시적으로 이 악한 사탄에게 너희 때고 너희 권세라고 일시적으로는 사단이 지구를 모든 인간을 지배하도록 예수님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제6시쯤 되어져서 해가 빛을 줬습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합니다.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니까 우주가 빛을 잃게 되어졌습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라기 4장의 말씀 속에서 의의 태양, 의의 태양,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게 이 의의 태양이 악인에게는 극렬한 풀무불같이 된다고 그럽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같이 초계같을 것이고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극렬한 풀무불. 개역 개정성경에는 용광로, 극렬한 용광로, 극렬한 용광로처럼 되어져서 악인들을 다 살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선교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땀 삐고 멕시코에
포항제철 멕시코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봤는데, 물론 교회 장로님이 거기 사장이기 때문에 가봤는데, 놀라운 것을 설명을 해 줍니다. 그 용광로에서 쇠가 7번 7장소를 통과를 하는데, 처음에는 형편없는 이런 고철들을 집어여 놓고, 이게 그 다음에 또 용광로에서 또 다르게 되고 7번째 나올 때는 종이 쪽지처럼 깨끗하게 되어져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용광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굉장한 일을 하는구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변할 수도 있고 새롭게 탄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태양광선은, 태양의 열은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을 주고 성장 과정을 도와주고 있지만은, 뿌리가 없는 생물은 그 태양광선의 타죽습니다. 태양광선이 독약이 아니라 이 식물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타죽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시기를, 이 해가 비추어지는데 어떤 식물은 잘 자라는데 어떤 식물은 말라버려. 왜? 뿌리가 깊이 내리지를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의 말씀은, 이 흙이 얇은 돌밭에 씨가 떨어져가지고 이 씨가 뿌리를 내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라 타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이 합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아니하면은, 어떤 사람이 설교하면서 꿈 이야기 하나 오면은 그런가, 어떤 사람이 설교하다 말고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면 거기에 현혹이 되기도 하고, 이런 아주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는 것이 뿌리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더욱 성장하고 더욱 열매를 많이 맺고 더욱 풍성한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교만한 자와 거역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용광로 속에서 타죽는, 풀무불 속에서 타죽는 것처럼 되어지려고 말 것이라고 그럽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라고 옛날에 사무엘은 사울왕 앞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거역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고, 성령의 역사를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어떠한 명령이 내리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내 심령에 임할 때에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도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는 존재가 되지를 않아야 됩니다. 행악자는 초계같이 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초계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잘 압니다. 이 사람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소위 특권층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소위 금수저를 사용하는 집안의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굉장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지가지의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성전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면 좋은 거 골라가지고 자기들이 취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송되는 남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폭행을 합니다. 이런 결과로 말미암아 성경은 이들을 말하기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사무엘상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특권층인 사람들이 그 특권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악을 행하니까 이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이 정죄하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정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행악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은 풍지박산이 됩니다. 이 두 아들을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합니다. 두 아들의 전사 소식을 전해들은 제사장 엘리는 의자에 앉았다가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며느리 중에 하나는 만삭인 몸으로서 이 소식을 듣고 고통하다가 분만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들을 낳았다고 칭찬하고 축하를 하는데 이 여인은 죽어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가봇, 이가봇, 이가봇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행악하는 자들의 말로는 이렇게 초계같이 용광로 속에 던져진 풀포기처럼 타죽고 마는 무서운 결과를 빚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속성을 우리가 안다면은, 믿는다면은, 우리가 깨달았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실수한 것과 허물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이고 회개하는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런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성도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의로운 해로서 떠오르신다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해로서 성도들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떠오르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제가 원고에는 안 썼는데 이거 하나는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많은 경우에 두려워한다는 말로 번역이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왜 두려워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기 때문에, 어떤 화를 주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귀한 분으로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에 있어서도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회차리를 들기 때문에, 아니 무슨 폭행을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쓰는 두려워한다는 말, 경외한다는 말은, 이 말은 원래의 본다고 하는 동사에서, 라아라고 하는 본다는 동사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지금 내가 아무도 없는 이 밀실에 혼자 있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찾아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줄 것.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광선, 얼마나 복된 일 아닙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을 받는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옛날에 출애굽기 15장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오니까 물은 있기는 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무 막대기 하나를 집어던지라고. 그게 무슨 약이 됩니까? 하나님의 이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물이 변합니다. 물이 달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게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갈증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모든 사람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03편을 읽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많은데, 첫째, 내 모든 죄를 사하며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되, 두 번째, 내 모든 병을 고치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겠다. 쭉 내려가면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입니다. 내 한 가지 죄가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내 한 가지 병이 아니라 이 감기 정도의 병이 아니라 모든 죄, 모든 병, 모든 죄, 모든 병,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못 믿기 때문에 언제나 이 죄책감 속에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는 육신을 고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영혼이 육신보다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세상에서 기껏 살아봐야 한 120년 살다가 갈는지 모릅니다. 혹은 요즘은 150세까지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 무드셀라 같으면 927세를 살았지만 그 이상은 세상에서 오래 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도 고쳐주시지만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얼마나 기뻐하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뛰는지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익히 보고 왔습니다. 우리에서 아침에 내놓게 되어지면 이 송아지들이 뛰고 달리고 걷잡을 수 없이 좋아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죄악의 멍에를 벗게 되어질 때에 이런 즐거움을 만끽할 수, 이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의의 태양이신 그 예수님, 그분만이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2절 이하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리처럼 뛰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탄의 도구로 옛날에는 살았지만은 이제는 아닙니다. 옛날에는 마귀가 우리의 압이었지만은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참된 행복자로 변모된 것이고 승화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두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빛 가운데에서 살아야 합니다. 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400년입니다. 그 400년 기간을 암흑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왜 암흑시대인가 하면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는 선지자의 음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가리켜서 암흑시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암흑시대의 정막을 깨뜨리고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길, 모든 사람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이 인류 사회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주님을 손을 들고 환영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복락의 세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분별인 부분에 흘러들어오셔서 윤택한 꼴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이 계기에서 휘발유가 떨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르고 가다가 중간에 차가 도로 복판에서 서버리는, 휘발유가 없어 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휘발유 탱크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공기가 꽉 차 있는 것입니다. 휘발유는 없고 공기가 꽉 차 있습니다. 왜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느냐?
자동차는 휘발유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공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휘발유로 움직이기 때문에 공기가 꽉 차 있어 봐야 자동차는 가지 않습니다. 휘발유를 넣어주면 공기는 쫓겨나고 휘발유가 가득 들어서 자동차를 움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생각을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즐겁게 보시지 아니하는 악한 행동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생활을 가득 채워야 돼. 이것이 바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살고 있는 성도들의 정신 자세요 생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피터 크로포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피터 크로포가 평행 소원이 자기는 이 스트라디발리우스의 바이올린을 가지고 한번 연주하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마침 자기에게 이런 좋은 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것을 갖게 되었고 그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기 위해서 그는 핀란드에 갔습니다. 수많은 청중들이 모일 것을 생각을 하고 자기는 연습을 많이 하고서는 이젠 그 가는 길에 안고 가는 길에 돌뿌리에 발이 차여가지고 넘어지는 바람에 바이올린이 산산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실망을 한 거죠. 그렇게도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거, 그거 가지고 지금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연주하려고 하는데 바이올린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고 이 사람은 자살 직전에 놓여지는데 악기 수리공이 아주 전문가가 이 사람을 다가와가지고 위로를 합니다. 내가 한번 어떻게 고쳐보겠다고. 그래서 이 악기를 들고 그 수리공이 고칩니다. 그래 완벽하게 고쳐가지고 건네주면 이거 가지고 연주를 해보라고. 그래 연주를 했더니 이 깨지기 전보다도 더 소리가 더 아름답게 연주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온 청중들이 그 연주를 들으면서 감탄하고 박수갈채가 이곳저곳 해서 쉴 사이 없이 울려 퍼지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것보다도 더 험하게 깨졌던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녹슬어서 버려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쓰시고 또 쓰셔서 다 닳아져서 없어지는 인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과 신학교 시절에 공부 좀 해볼 기라고 열심히 버스 안에서 많은 버스 안에서도 책을 들고 헤매다가 악성난시가 되어져서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안경을 바꿔야 될 정도가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귀가 제가 30대에 어떤 중병에 걸려서 독한 약을 쓰는 바람에 사이클 107이 망가져가지고 보청기를 이렇게 끼지 않으면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헤아려 보니까
어머니께서 받았던 이빨은 몇 개 안 남고 전부 엉뚱한 사람의 의사가 치과 의사가 만들어 놓은 이빨들이 입안에 꽉 꽂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소갈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미국에 와서 많이 먹어가지고 이 심장 혈관이 막혀가지고 여기에 파이프가 지금 2개 들어앉아가지고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은퇴를 지금부터 15년 전 은퇴를 하고서 클리블랜드 오하이오에 가가지고 목회 사역을 하면서 필라델피아까지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일이 있어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허리에 병이 나가지고 허리가 아프니까 다리까지 땡기고 아픈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언젠가 제가 굉장히 이상하게 길을 가다 보니까 이 신호등이 아래로 2개가 아니라 옆으로 몇 개씩 보입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패밀리 닥터한테 전화했더니 빨리 응급실로 가라고. 병원 응급실로 들어갔더니 TIA 뇌졸중, 약한 뇌졸중 현상이었어요. 며칠 동안 병원에 있다가 나왔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수리로부터 발끝까지 전부 병투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나님 이렇지만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형편없는 상처투성이 병투성이지만은 하나님이 붙잡고 쓰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인간, 쓸모없는 존재들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진흙으로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붙들려서 앞날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비추어서 언제나 밝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절망하지 아니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창조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내게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좋으신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앞날의 생활이 복되고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의의 태양에 치료하는 광선을, 치료하는 광선을, 이것은 엑스레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레이저 감마레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CD 스캔을 하는 그런 시시한 광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질병을 고쳐주는 치료하는 광선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고. 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죠. 이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